종료주일이 시작되므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우리 기약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전으로 찾아온 성도에게나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예배를 참석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사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참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고하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방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고개에 그는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저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나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심히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견디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익산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왕이면 속히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4월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악단들과 또 찬양하는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첫 주간이자 종료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제가 올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찬송의 순서는 우리 귀한 젊은 장로님 세 분께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주가 홀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당의 장로님들 중에서 비교적 젊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찬송을 잘하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찬송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감히 하자면 웬만한 프로 선수답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지금 벌써 며칠째 박형자 장로님이 레슨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좀 너무 가라앉고 침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도 너무나 훌륭하시고요.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의 또 여러분들의 열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임마누엘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는 귀한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의 인도자로서 이 악기 연주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예배가 풍성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 좀 기쁘게 열어드리는 의미로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어느 예쁜 꼬마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요.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으셔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하나님. 네, 우리 어린 꼬마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균이 많아서 학교도 못 갔어요. 교회도 못 갔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공무원님께서도 오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쉬시지도 못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찬송가 373장의 가사, 우리가 방금 오늘 예배 앞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탑 레이디 목사님입니다.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때 18세기 때 영국에 큰 전염병이, 결핵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였대요. 이 탑 레이디 목사님이 결핵 환자를 돌보시느라고 그만 38살에 본인도 결핵에 걸리고 그만 일찍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근데 그분이 병중에 썼던 노래 가사가 바로 방금 우리가 불렀던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인생에는 순풍도 있고 역풍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도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탑레이디 목사님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인생에, 아니 어르신들 70연세 여든을 훌쩍 지나신 어르신도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역풍을 만나 풍랑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에 이 모든 풍랑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든든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 올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해보겠다, 이 로마의 압제가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겸손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절망. 여기서 절망이라는 말은 소망이 끊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내 소망과 희망이 다르다. 그래서 종종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부족한 종도요, 학창시절에 저를 아는 성악하시는 선배님이 야, 이 재규야, 너는 성악을 하면 참 대성하겠다, 노래 공부를 하렴 했는데요, 그때 때마침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그게 실망스러웠던지 몰라요.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결국은 목사가 된 것이 성악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큰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18편 1절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도 목사이지만 그래도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치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먹이시겠던 까마귀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종종 성도들과 깊은 면담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나누노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너무나 그 사정이 안타깝고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제 스스로도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도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웃음을 되찾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목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종종 1년에 한 7, 8차례 있는 엠마우스 영성 훈련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참 고민거리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영성 훈련을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목사의 권면에 반신반의하면서 훈련을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산하는 그 자동차 안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가. 목사님, 제가 입수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났어요. 응답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감격의 눈물 어린 전화를 받을 때 참 얼마나 보람 있고 감사하고 저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하고 자라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12살 난 죽은 딸 얘기겠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던 어느 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제가 25절부터 34절 읽지 않았는데요. 이를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얘기하면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일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그 앓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됩니다. 아니, 죽게 되었사오니, 질병으로 인해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탄식 소리가 나는 그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린 그 소녀 그 딸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소녀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살아나 일어나 앉고 먹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던 아람어인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적으로 달리다 굼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달리다라는 뜻은 불쌍한 자여, 비천한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달리다와 굼이라는 단어는 일어나거라, 깨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자면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이 사랑스러운 것아 일어나거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유 이 불쌍한 것아 일어나거라.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강압적으로 일어나! 빨리 깨어! 이렇게
명령하시거나 막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담긴. 여러분, 아이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막 혼을 내고 나무래고 아직까지 엎어져 자고 있어? 이게 아니고, 제가 제 아내가 아이들 어릴 때 깨우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는 우리 내 새끼 키 커라 그러면서 다리를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에 빠져있던 아이가 잠에 깨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강아지 이제 일어날 시간이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담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소녀에게 했던 달리다 굼이라는 의미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에게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가득 담은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의 따뜻한 말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메어 나갑니다. 여러분, 혼자 된 여인입니다. 남편을 일찍이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그 관에 메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어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거라. 이것도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시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 옥중에 지쳐 쓰러져서 결박되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니 쇠사슬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달리다 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자비 담겨져 있는 그 위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애고 불쌍한 자야, 비천한 자야, 내 사랑스러운 자야,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달리다 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 굼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습니다. 달리다 굼의 은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 말고 믿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려워 말고 믿으라라고 하셨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당황하고 당황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문제가 닥쳐지면요, 돈 문제면 돈 많은 사람 쫓아가고, 질병의 문제면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를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하여서 사람에게 기웃거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였다라고 바꿔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렸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과해 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주님을 찾아갔다. 이것이 첫 번째 달리다 굼의 믿음의 은총을 입는 비결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해야 달리다 굼의 은총을 힘있게 됐느냐? 두 번째 21절,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의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회당장이다 하는 위치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력한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또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했던 분이시겠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 상황으로 비교해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상당한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겸손하여져야 합니다. 그 겸손이 달리다 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문제 앞에 겸손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다 굼의 은혜를 입게 되는 믿음의 행위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코로나19의 질병 앞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유한하고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동안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교만하여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경제, 정치, 교육, 신앙생활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했구나라는 것 깨달아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 일으켜 주시는 달리다 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달리다 굼의 은혜를 입을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많이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딱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은 아닌데 누군가 자꾸 방해의 요소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문둥병자의 간절함,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이 끈기 있게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달리다 굼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답이 더디고
그리고 어떠한 방해의 요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끝으로 달리다 구매 은혜를 힘입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 야이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는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쳐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만 눈을 딴데 돌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어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두려워 말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서신을 받으시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목회 서신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의 가운데서 오직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이 절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절망의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출구가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구로 향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광명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말.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려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삽니다 라는 편지를 적어 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수많은 절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던데 종이 찾아와가지고 35절에 보니까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주인님. 자, 이 정도 되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이 탁 포기를 하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내 딸이 죽었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말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꾸 쟁쟁이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여차저차 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땐 또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하면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통곡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또 낙심이 탁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말씀해요. 이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하니까 비웃었다 말했어요. 여기 그냥 비웃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아이고 어떻게 죽은 애가 살아? 저 젊은이가 이상해, 돌았나 봐, 막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로지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소리, 비난의 소리, 통곡하고 불평하는 소리, 이것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아유 이 불쌍한 것, 아유 이 사랑스러운 것, 얘야 일어나거라, 잠을 깨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어졌던 그 딸의 잠을 깨우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다 굼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한계에 갇혀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 광야의 어려움만 바라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차 펼쳐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광야를 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믿음이 있던 모세는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주저앉았지만 믿음의 모세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멋진 조각품을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눈, 사막에서도 지하수를 볼 수 있는 눈, 백지장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멋진 그림을 상상해내는 작가의 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요,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배를 뜨겁게 풀무질을 했던 그러한 풀무 터 가운데 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천사처럼 순교를 했던 스데반의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달리다 굼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그렇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달리다 굼의 은혜를 입어 모든 주저앉았던 것들이, 모든 넘어져 있던 것들이, 죽은 것 같이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달리다 굼의 은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달리다 굼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그러나 내 영혼을 향해 들려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이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길을,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던 영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자비의 음성으로 아이고 불쌍한 자야 아유 비천한 자야 내 사랑스러운 자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 주님 이러한 믿음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어둠의 시대를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경험을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그동안 교만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마음껏 주님의 전을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세요 전 세계 인류에게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두려워 말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믿기만 하라 이 위로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 터널을 통과하여 광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충성하기 위해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역사하사 만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석에 있는 자들, 코로나 질병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광선을 베푸시고 의료진들과 또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많은 귀한 섬김의 사람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모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려진 귀한 손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손자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전행한 성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 부활절 아침까지 이어져 갑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이미 어제 나라에서 발표가 났듯이 다시 한번 또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연장되었습니다. 학교에 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개학이 4월 19일 이후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국가 시책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직접 자유롭게 오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선 장소,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예배당이요 성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나간 시간 동안 했듯이 모든 공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때는 특별히 지금 새벽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부활절 당일날 오전 5시에 특별한 새벽 예배를 예배당 본당에서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리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촛불 예배로 드렸지요. 그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낮 예배는 오늘과 같이 똑같이 1부, 2부 본당에서 좌석 안내 표시에 맞춰 떨어져 앉고 또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4월 19일까지 수요예배, 새벽예배, 기도회들이 영상으로 대치됩니다. 교회 버스도 운행치 못합니다. 깊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지금 예배당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헌금도 드리시지만 온라인으로 은행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목적에 맞게 문자로 거기 함께 첨가해 주시고 조남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순절 40일 여정 새벽기도 교재가 이번 주 부활절 아침까지 다 쓰게 됩니다. 이게 40일 동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주간부터는 이렇게 큰 책자로 다시 새벽 예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주에 가정 믿음의 삶 키트 봉투, 큰 봉투에 마련을 해서 이 소책자 이런 거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최연실 집사님의 가정이 위생 마스크를요 많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정마다 조금 수량 넉넉하게 해서 마스크도 보내드리고 새벽 예배 4월 13일부터 하는 새벽 예배 핸드북도 넣어드리고 목회 서신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큰 봉투로 우편물로 여러분 가정에 배달되실 겁니다. 또 우편물로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또 직접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린 일에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소독 방역하고 있고 국가에서 부탁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려치 마시고 또한 개인의 소식, 성도들 간의 소식들은 구역장님, 목자님을 통해서 잘 연락하셔서 신속하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헌금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학준 집사님의 조모님이신 전행완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정환 권사님 기력이 약하셔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기도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며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러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달리다 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의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온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